라마나얏은 선지자 사무엘이 머물며 선지자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던 곳,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던 자리로 성경에 기록된 장소다. 이곳으로 다윗이 도착했을 때 그의 모습은 승리자나 미래의 왕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 밤길을 달리던 도망자,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몰린 신세였다. 한때는 왕의 궁정에서 수금을 타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숨을 곳을 찾아 떠도는 도주자가 되었다. 분명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현실은 왕의 삶과는 가장 먼 자리였다. 다윗에게는 약속이 있었지만 성취는 보이지 않았다. 부르심은 분명했으나 그 부르심이 이끄는 길은 어둡고 험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라마나얏은 그저 잠시 몸을 숨길 수 있는 피난처, 추격을 피해 머무는 임시 거처에 불과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달랐다. 라마나얏은 다윗의 도망이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다시 시작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다윗은 이곳에서 더 이상 자신의 지혜나 용기로 살 길을 찾지 않았다. 그는 칼을 더 날카롭게 갈지 않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지도 않았다. 대신 선지자 사무엘 앞에 섰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인간의 계산과 전술의 이야기가 멈추고 성령의 역사가 전면에 등장한다. 다윗이 선택한 것은 또 다른 도주가 아니라 머물기였다. 문제를 피해 미친 듯이 달리던 발걸음이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라마나얏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한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계산할 방법도 남아있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상황은 여전히 위험했고 사울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흐르는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두려움에 쫓겨 뛰던 심장은 멈추었고 하나님의 숨결이 그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다. 라마나얏은 도망자의 쉼터가 아니라 성령이 강타하여 인생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룩한 시작점이었다. 사무엘과 선지자, 무리, 성령이 머무는 사람들. 라마나얏에는 사무엘이 있었다. 왕을 세우고 왕을 내려놓게 했던 선지자.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를 바라보던 영적 지도자였다. 그는 이미 늙었지만 그의 영은 여전히 깨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다. 라마나얏은 사무엘 개인의 거처가 아니라 선지자, 공동체가 함께 머물며 예배하던 영적 중심지였다. 그곳에는 권력도 무기도 정치적 계산도 없었다. 대신 찬양과 기도, 말씀과 예언이 끊이지 않았다. 다윗은 그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쫓기는 자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얼굴로 그 자리에 섰다. 그는 왕의 갑옷을 입지 않았고 영웅의 모습도 아니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의 영혼이었다. 사무엘은 다윗을 숨겨주려 하지 않았다. 대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 이것이 참된 영적 보호다.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사무엘은 다윗의 상황을 바꾸지 않았지만 그의 중심을 바꾸었다. 선지자, 무리 가운데서 울려 퍼지던 예배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의 언어였고 하나님의 숨결이 흐르는 통로였다. 성령은 그 공동체 가운데 실제로 운행하셨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쌓일 때 그곳은 성령의 장이 된다. 라마나얏은 바로 그런 곳이었다. 다윗은 그 자리에 머물며 처음으로 깨닫는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임재라는 사실을. 성령은 혼자 있는 영웅보다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위에 강하게 임하신다. 라마나얏에서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쫓기는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흐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사무엘과 선지자, 무리는 다윗에게 말없이 가르쳤다.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윗의 두려움은 조금씩 녹아내렸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라마나얏은 이렇게 증언한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필요한 것은 더 빠른 발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성령은 지금도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머무시며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키신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이 보낸 자들이 무너진 밤, 사울은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여전히 분노했고 여전히 다윗을 제거하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낸다.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 칼과 권세를 등에 업은 자들이었다. 인간적으로 보면 결과는 분명해 보였다. 예배하는 공동체 한가운데 숨어있는 도망자 한 명, 그리고 무장한 왕의 부하들. 승부는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라마나요스에 발을 들이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 그들이 들고 온 것은 칼이었지만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예언이었다. 다윗을 잡으러 온 자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하기 시작한 것이다. 명령을 수행하러 온 군사들이 예배자가 되었고 공격자는 멈춰서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했다. 이 장면은 인간의 계획이 성령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사울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사람들을 보냈고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세 번째로 보낸 자들까지도 예외는 없었다. 라마나요스에 들어오는 순간 성령이 그들을 붙드셨다. 칼은 땅에 떨어지고 입술은 하늘을 향해 열렸다.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숨어 있었고 하나님만 일하고 계셨다. 이 밤 라마나요스에서는 영적 역전이 일어났다. 힘이 멈추고 권력이 무력해졌으며 하나님의 주권만 선명하게 드러났다. 성령이 강타한 곳에서는 악한 의도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인다. 다윗을 해치려는 계획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다. 라마나요스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말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고 도망치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다윗은 그 밤에 배웠다. 자신을 지키는 분은 칼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진리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 사울마저 무너진 자리, 하나님의 주권. 사울은 부하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는다. 다윗을 잡으러 보냈던 자들이 하나같이 실패했다는 소식. 더 정확히 말하면 실패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겪었다는 보고였다. 분노와 수치가 사울의 마음을 뒤덮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스스로 라마나요스로 향한다. 왕의 체면도 이성도 내려놓은 채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품고 있었다. 다윗을 끝내겠다는 집착이었다. 그러나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가까워질수록 상황은 그가 예상한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 그가 그 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한다. 다윗을 죽이려던 왕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멈춰선다. 사울은 왕의 옷을 벗고 땅에 엎드린 채 예언하기 시작한다. 하루 종일 밤이 되도록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권력의 상징이던 왕이 아무 힘도 없는 사람처럼 무너진 것이다. 이 장면은 회개의 장면이 아니다. 눈물의 회심도 새 출발의 결단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선언이다. 나는 왕 위에 있는 하나님이다. 사울이 누구인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라마나요스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으로 드러난다. 인간의 권세와 계획, 과거의 선택과 실패조차 성령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다. 사울은 이미 성령이 떠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보이셨다. 이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태에 제한받지 않으신다.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라마나요스는 그 사실을 두려움으로 그리고 경외로 증거한다. 다윗은 여전히 숨어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킨다. 라마나요스는 사람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높아지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확신했을 것이다. 왕이 되는 길은 힘으로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열린다는 사실을. 성령은 통제되지 않는다. 라마나요스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드러낸다. 성령은 인간이 소유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성령이 떠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마나요스에서 그는 성령의 강한 임재 아래 쓰러진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성령은 사람의 상태나 의도에 갇히지 않으신다. 사울은 성령을 잃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이는 구원의 성령과 통치의 성령을 생각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마나요스에서는 개인의 회심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드러난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보내시며 그 앞에서 인간의 계획은 멈춘다. 우리는 종종 성령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처럼 대하려 한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 한다. 그러나 라마나요스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한다. 성령은 우리가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이라는 것이다. 사울은 성령을 통제하려 했고 결국 성령을 잃었다. 반면 다윗은 성령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 임재 안에 머물렀다. 성령은 계산되지 않는다. 언제 임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인간은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겸손히 머무는 자에게 성령은 역사하신다. 라마나요스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싸우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다. 다만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 머물 속에서 성령은 모든 것을 다스리셨다. 라마나요스는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가 아니면 성령을 이용하려 하는가? 성령은 통제되지 않는다. 다만 순종 위에 머무신다. 이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다. 숨은 다윗, 드러난 하나님. 라마나요스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다윗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는 숨어있고 말하지 않으며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가득 채우신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은 사람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라마나요스는 다윗의 용기나 지혜를 증명하는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였다. 다윗은 억울했을 것이다. 설명하고 싶었을 것이고 항변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사울을 해칠 의도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침묵한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였다. 다윗은 자신의 변호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침묵 위에 일하기 시작하셨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한다. 억울함을 밝히고 진실을 증명하고 어떻게든 상황을 바꾸려 한다. 그러나 라마나요스에서 다윗이 선택한 길은 달랐다. 그는 숨어 있었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의 군사들을 멈추게 하셨고 마침내 사울 자신마저 무너뜨리셨다. 다윗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셨다. 라마나요스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친다. 우리가 뒤로 물러설 때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신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높아지신다. 신앙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숨은 다윗의 인생은 이후에도 계속된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살아야 했다. 그러나 라마나요스에서 배운 이 진리는 그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다윗의 진짜 왕의 길이었다.